우리 사랑 축복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다짐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믿음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요, 이 여정의 끝은, 우리 결말은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도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의 끝이, 결말이 좋은 인생,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노예 이후로도 많이 찾아오시고, 또 최근에 새가족분들이 하시는 이구동성의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북서울 꿈의 교회. 아마도 꿈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꿈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또 희망과 의미를 던져다주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은 두 가지 꿈이 있죠. 우리 무의식 속에서 꾸는 꿈, 잠잘 때 꾸는 꿈이 있고, 또 깨어나서 꾸는 꿈이 있어요. 잠잘 때 꾸는 꿈은 내가 의도되지 않는 수동적인 꿈이죠. 무의식 세계에서 그려지는 그 꿈이기 때문에. 근데 깨어나서 꾸는 꿈은 뭐예요? 능동적인 꿈이죠. 나의 미래, 나의 희망, 내가 장래 무엇이 되겠다, 이런 어떠한 계획, 이런 어떤 그림을 바로 내가 이 의식 속에서 그려내는 그림을 꿈이라고 하고, 또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서울 꿈의 교회 안에 있는 이 꿈은요, 이런 꿈과는 차원이 다른 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인간의 내면이라든가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낸 자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서울 꿈에게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교회가 북서울 꿈의 교회예요. 여러분, 꿈이 행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주신다고 믿을 때 이 꿈이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결국이 해피엔딩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은 과거에는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특별한 영적인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일들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 2장은 좀 특별한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믿는 다니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왕, 그것도 아주 악한 바벨론 왕,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먼저 주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주셨는가 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찾다 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오늘 들려준 이 꿈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으로서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꿈 이야기가 단순히 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꿈이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이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이 꿈이 내용도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꿈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꿈을 오늘 여러분도 한번 들어봅시다. 자, 2장 31절에서 35절 읽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고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31절부터 35절까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너쪽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꿈을 누가 먼저 꿨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꿨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꿈 다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꿈이 상당히 복잡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31절부터 30절 읽었는데 앞에 나와서 이 꿈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듣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꿨는데 이 무슨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신상이 보이고 금도 보이고 은도 보이고 놋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갑자기 뭐 돌멩이 하나가 나와서 그 신상을 딱 무너뜨렸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소리 지르면서 그냥 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무슨 꿈이라고 그래요? 악몽을 꾼 거죠. 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신 꿈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방 점을 치는 점신, 술사, 술개, 박수, 무당을 다 불러가지고 여러분 내가 지금 꿈을 꾸고 나서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잠을 잘 수 없으니 제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시고 그 꿈을 좀 해석해 보시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면 해석이 틀리든 맞든 하겠는데 내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요?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술객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악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니까 이게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이것은 해석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꿈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너희들은 다 가짜야 하고 근위대장에게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지금 다 그 하나씩 죽어나가고 있는 판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신 꿈은 누가 주신 꿈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인간이 꾸는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이 꿈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오늘 이 꿈 이야기를 듣는 우리 교회에도 주신 꿈이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꿈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꿈 때문일까요? 하나님 지금 꿈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꿈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알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앙이 가장 큰 죄입니다.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꿈을 꾸고 번민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줄 사람 있느냐? 그러니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그런 술사들이나 접수, 신령하다고 믿었는데 아무도 못하니까 내 죽을 병을 고치지 못하는 너희들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우리요,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거짓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집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보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특별히 새가족들 중에 예수 믿기로 등록한 다음에 점집 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혼나요. 가신 분 있는 것 같아, 웃는 거 보니까. 아니,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그랬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구 따라갔는데, 갑자기 따라간 사람은 막 이렇게 그 무당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권사님 보고는 당신은 왜 왔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난 따라왔다니까.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왔냐고, 막 빨리 가라고, 이거 부정 탄다고 막 보내버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 악령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알지만 믿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주신 꿈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무당들, 박수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죠. 다니엘.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니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불면증도 많고. 여러분, 하나의 꿈을 갖고 찾아갑시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꿈을 받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살리러 찾아간 겁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느부갓네살을 건지러 찾아간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지만. 자, 그래서 그가 지금 이 꿈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친절하게 영상으로 보여줬을 것 같아요. 한번 PPT 띄워볼까요? 자, 지금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을 방금 읽었어요. 31절에서 35절. 그리고 이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36절에서 45절까지. 여러분, 오늘 44, 45절만 읽었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꿈을 보여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제가 꿈 이야기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왕이 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금이고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그리고 그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와 다리는 쇠이고, 그 마지막 발과 발가락은 아마 새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는 거죠. 맞다. 여러분이 꿈이 무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꿈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꿈을 해석해 드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석하는 것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영광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저 금머리는요, 바로 당신 바벨론 왕입니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왕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왕보다 더 뒤이어서 조금 못한 왕이 나타날 텐데, 그렇지만 왕보다 못했던 왕이 바로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보다 못했던 왕이 큰 왕이 되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새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또 그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이시여, 이 새 같은 나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녹 같은 나라였죠. 녹 같은 나라보다 더 강력한 새 같은 나라가 나타나서 이 녹 같은 나라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여기서 끝나지 마세요. 이 녹 같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 나라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요, 이 새 같은 나라가 왕성하다가 진흙과 섞인 발가락을 보았는데 발가락이 10발가락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마 이 나라가 많은 나라로 흩어져서 이 세계 곳곳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 꿈을 해석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듣는 느부갓네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너무 통쾌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시점이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주전 600년일입니다. 근데 이 진짜 역사가 세계사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는 메데바사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일으킨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 같은 나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BC 330년에 마게도냐,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고, 저 마게도냐를 무너뜨린 나라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같이 강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은요 500년 1000년을 살다가 전 세계 흩어져 가지고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에 전파한 나라가 바로 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위에 모든 열왕들의 나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뜨린 결정타가 있으니 바로 이 큰 신상을 무너뜨린 거대한 돌이란 말이죠. 따라해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에 발을 쳐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속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요, 이 나라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돌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은 안 했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느부갓네살 왕의 번민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자, 내려주시고, 여러분 지금 꿈과 해석을 잘 들으셨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꿈은 한 개인에게 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꿈 이야기입니다. 꿈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지금 동일하게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은 무엇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다. 하나님은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다. 바벨론 나라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꿈과 해석을 통해서 드러낸 교훈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듬지 아니하는 돌은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자신의 뜻의 계획대로 하시고, 다만 그 뜻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의 순종의 보상을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꿈과 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니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한 성 그를 세워 여러분 총리가 돼서 전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꿈을 해석하자 이러한 은혜가 임한 것을 보게 되죠. 다니엘이 무엇을 믿었냐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꿈의 계시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죽음을 모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왕이 금인데 은이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데 무너뜨린다고 하는데 그 어느 나라 왕이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다니엘의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이를 총리로 삼았다는 것은 이 총리를 세우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계시의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믿고 따르고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가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준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꿈이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했고 믿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보상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이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리가 돼서 전도한 것이 아니죠. 총리가 되기 전에 전도한 것이죠. 왕에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석 잘못했다가는 바벨론의 술사들처럼 다 지금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그는 목숨 걸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무엇을 믿었냐면 이 땅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거 두렵지 않다. 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이다. 총리 안 돼도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 안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일들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다니엘은 믿음의 보상이 있다는 것, 믿음의 결국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더 큰 믿음의 보상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다니엘이 더 큰 믿음의 보상이 꿈과 계시 안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세 가지 감사가 생겼는데요. 이 감사 안에 큰 믿음의 보상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뭐냐면은 다니엘이 목회자가 아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다니엘 1장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 다니엘은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왕족 출신의 귀족으로서 물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생 동안 환상을 예언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대부분의 일은 바벨론에서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왕을 섬긴 평신도 직장인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바벨론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임사역자고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나 같은 평신도는 아니에요 라고 변명거리가 될 수 있지만 다니엘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는 평신도로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 직업이 평신도 총리였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니엘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꼭 목회자로 부름받고 선교사로 부름받고 전도자의 삶을 부름받고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임사역자들에게만 꿈과 환상의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꿈과 환상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꿈을 주시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로 가게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평신도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다니엘의 비전이 우리 성도의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해야 할 내용. 다니엘은 혼자만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자, 4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의 꿈을 해석하자. 너를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삼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말은 안 나왔지만 총리로 삼겠다. 내 옆에 있어다오. 20대 최연소 총리가 되었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들 3명에게 취업 청탁을 하고 있어요. 왕이시여, 저도 잘 되는 거 좋지만 사드락 메삭 아베nego 당신이 지어준 이름 있잖아요. 참 지혜롭죠? 미사엘, 아사엘 뭐 이렇게 안 해, 그죠? 참 지혜로워요. 당신이 지어준 이름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nego. 이 3명의 친구들을 나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직업 알선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은 왜 이렇게 했느냐? 다니엘은요, 기도의 가치를 믿었습니다. 무엇의 가치를 믿었다고요? 지금 자신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왕 앞에 갈 수 있었지만, 이거 꿈의 문을 열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 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니까? 기도를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다니엘처럼 보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고 기도해 봅시다. 믿고 기도해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리라. 제가 왜 소그룹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소그룹은요, 다수가 아니라 2-3사람이 모이잖아요. 2-3사람씩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는요, 담임 목사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혼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기도 부탁 안 했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이거 죽을 수 있기 때문에 3사람이 기도 부탁했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3 친구가 나보다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것이니 이 3 친구도 꼭 좋은 자리에 달라고 해준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에게 소그룹의 기도의 운동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무슨 삶을 살았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죠. 총리가 돼서 전도해야지. 내가 대학교 들어가면 전도해야지. 내가 취직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아니요. 그 믿음은 고난의 상자를 열 수가 없답니다. 고난의 상자를 열 수 있는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나타날 거예요. 어제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아들 때문에 기도 제목을 부탁해서, 아들이 정말 참 고민입니다. 왜요? 그랬더니요, 아들이요, 어렸을 땐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잘 안 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이 또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모르면 그것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성도님, 제가 기도할게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불교 회사래요. 상사도 불교고 그 다음에 오너도 불교고, 이 불교 회사라서 내가 이게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거기 가서 불교식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더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만약에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황궁에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뤘겠습니까? 그 회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어머님의 아들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언젠가 그 회사의 오너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 예배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수록 우리 함께 기도해 줍시다. 할렐루야. 그때 기분 좋게 나가셨어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야 이 다니엘 비전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꿈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불변의 진리인 성경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장 큰 믿음의 보상은 영혼 구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잘 보세요. 본문 2장을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가 된 얘기는 딱 2절로 끝나요. 근데 꿈과 해석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물론 3장부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또 계속 치열한 전투가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니엘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믿느냐? 그럼 너희가 영혼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보상이고 너희가 믿느냐? 그럼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너에게 가장 큰 하늘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내가 총리가 된 것보다 느부갓네살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려준 이 이야기를 더 큰 본문의 중심 주제로 삼고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꿈을 전파하고 선물하고 알리는 일에 전도자로 예배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늘의 큰 보상으로 가득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임순희의 성도님을 우리 권사님이 태신자로 정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저는 그분이 다니엘이라고 봐요. 오랫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럼 천주교를 비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한 분 예수님이에요.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돼야 한대요. 근데 작년 블레싱대에 나와서 그다음부터 얼마나 교회가 감사한지 올 때마다 울고 올 때마다 기뻐해요. 꼭 다니엘 얼굴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불쑥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요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 암도 고쳐주십니다요. 그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암이 전이 됐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아픈 몸을 가지고 학습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세례받기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아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끝이 천국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보상은 천국입니다. 저는 이 한 성도님에게 노년이지만 천국을 선물해 주신 우리 전도자는 바로 하늘의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약해지지 말고 이 땅을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